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쉬운 단어들,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시편은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이 장르가 노래이기 때문에 이 저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알면 이 노래가 쉬울 텐데 그런 이해함 없이 그냥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 노래를 읽었을 때 어떻게 이 마음들을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마음을 갖고 설교하면 좋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을 쉽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교회로 살아내다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로 살아내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분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장르가 노래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봐도 모세오경을 봐도 또 역사서, 우리 역사에는 역사 기록들만 있는 것 같지만 역사서 중간중간에 이 노래라는 장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모세의 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노래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시가서 중에 시편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노래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왜 시편 1편이 맨 앞에 있을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와서 이 찬송가 편집자들이 이 시편을 편찬할 때 이 왜 시편 1편을 맨 앞에 두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1편이 주는 메시지가 시편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입니다. 복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은 이 만남이나 관계, 사귐이나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외울 만한 이 시편 1편의 내용들인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주변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변에 악인 말고 선한 사람, 죄인 말고 의인, 오만한 사람 말고 겸손한 사람이 가득하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악인이 가득하면 복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면 1절이 말하고 있는 복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맞는 말인 듯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겠습니까? 넌 착하니까 넌 나쁜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죄인과 의인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복,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읽어보면서 복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약점이냐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선인입니까? 누가 죄인이고 의인입니까? 누가 오만한 자고 겸손한 자입니까? 성경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역사책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착한 왕이었어, 나쁜 왕이었어 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결국 33절에 보니까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아합은 나쁜 왕, 악한 왕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노하셨던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왕이 악한지 이 왕이 착한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합의 시대가 있다라면, 아합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합이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은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일들은 분명히 옳은 일일 거야 라고 착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나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한 왕이지 악한 왕이지 라고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볼 때 두 종류로 나누면 남녀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흔히 여러분들한테 복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그냥 성경에 복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가 복을 제대로 몰라서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서 엉뚱한 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신앙이 결여되어서 우리가 엉뚱한 복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때가 있었던 것이었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의 복,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또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찌뿌둥하니까 부족처럼 예배를 이용하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오해를 먼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꾀는 언제 사용합니까? 꾀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도 없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열심히 살아갔을 때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꾀를 통해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인들의 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빛은 날 수 있습니다. 잠시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서는 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길은 굉장히 넓고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공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계획적으로 할 때 같이 짓는 무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공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책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혼자서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죄책감을 혼자서 받지만 함께 죄를 지었을 때 누구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죄책감들이 없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죄인들의 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의 복은 높은 자리에서 오만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흔히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짓을 한다든지 험한 말을 이용해서 내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한국 성공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합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는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섰을 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고 넓은 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갔을 때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죠. 다락방에서 이 만찬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걸맞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될 분인데 갑자기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네? 그 발을 닦아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반한 제자까지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라고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명령할 수 있는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착각이 아니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러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누리는 복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누가 복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때 2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입술 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율법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들이 내가 묵상한 것들이 내게 삶 가운데 살아서 가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복 있는 복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복,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육체도 변하고 병든 것도 고쳐지고 여러분 마음도 치료되고 삶의 진로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 복에 대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말씀이 행동이었다는 거죠.
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행동이 되었는데 피조물들이 반응이 어떤 거냐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순종인 것이죠.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면 피조물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감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관계의 성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좋았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존재라는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6째 날에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다른 것보다 더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형상이 더 동물들보다 어떠한 자연들보다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나누어질 관계적인 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종하는 존재라기보다 복종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럴 때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 있을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의 말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들이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에서의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복이란 대신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형통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 모세는 잘 이겨내고 그들을 잘 이끌어냈는데 그 모습들을 본 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지도자로서의 삶이 형통하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가 더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죽을 날에 자신의 왕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늘 어떠한 형통을 쫓고 계십니까? 내가 잘 돼서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런데 다윗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이야기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나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득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곳에서 살아갈까? 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걸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유언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돈이 없었으니까 너는 끝까지 돈을 애써서 벌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순종으로 인한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은 분명 그 경험한 복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교차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복과 형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는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통,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복, 형통은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어지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또한 생명을 부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복을 받고 자신이 혼자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 40일 동안 덜덜덜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이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그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앞에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40명 이 군대를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때 그 형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진짜 복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열매가 나만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임을 이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악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남겨진 없는 모습들이 4절에 소개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 진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 속에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썼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써놨겠습니까? 그런데 늘 다윗이 의인이었습니까? 다윗의 실패한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밧세바의 사건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했을 때의 모습들, 실수의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쓴 저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던 순간 악인의 삶으로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을 몇 독했어. 내가 옛날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다녔어. 네,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찬송가 편찬자들은 의도를 갖고 이 시편 1편을 첫 번째 찬송가로 배치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겼었고 그냥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시편 1편을 앞에 두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시편이 나머지 모든 시편을 대표하는 시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쫓고 여호와의 율법을 헌신적으로 버려서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했고 심판을 받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율법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뼈저린 각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늘상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믿는 자이면서도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항상 왜?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불행과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복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펴보시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누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래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형통함들을 누려보고 싶습니다.